나의 등 뒤에서 우리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신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듯 단단함이 서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우리 옆에 사람 이름을 넣어서 누구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드리니. 일어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니.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일어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가시는 아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 아바 아버지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새. 우리 두 손 들고 아버지 아버지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듯 하늘을 향해 그 손들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 비추니 이 땅과 내리도록 아멘. 마침내 주 오셔서 위에 비추니 하늘 문이 열리고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하늘에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은혜의 빛줄기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소원들마다 응답하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으로 예수님의 복음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령으로 함께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오늘은 산상수훈 10번째 율법의 완성자 예수님이란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지구는 우주의 중심이어서 움직이지 않고 해가 지구 주위를 돈다는 천동설을 온 세상이 믿고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갈릴레오라는 사람이 그 믿음을 부인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학설을 가지고 주장했습니다. 그가 쓴 천문대화라는 책을 통해서 이를 뒤집는 이야기들을 한 것이죠. 이것 때문에 그 당시에 엄청난 세도를 가지고 있었던 교회 지도자들이 종교 재판에 갈릴레오를 부른 거였어요. 당시 이 갈릴레오는 나이가 한 70세나 정도 되는 이 노인이었고요. 그가 종교 재판에 끌려가 참회복을 입고 죄수의 몸으로 재판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이미 노령이었고 주위의 분위기가 워낙 공포스러웠는지 자기 주장을 처리하기로 마음을 먹고 그가 성경 위에다가 손을 얹고 그가 선서를 합니다. 이렇게 서약을 한 거예요. 저는 태양이 세계의 중심이며 움직이지 아니하고 지구가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어리석은 학설을 거부하고 비판하고 저주합니다. 동시에 다시는 이런 혐의를 받을 수 있는 글을 발표하거나 주장을 하지 않기로 맹세하겠습니다 라고 맹세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손을 들고 항복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종교 재판은 그는 3년 동안이나 고행을 하도록 언도가 내려졌고요. 그가 쓰는 책은 절대 다른 사람에게 읽혀지지 못하는 금서가 되어졌고요. 그 책들을 배포하지 못하는 금지령이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법정에서 끌려 다시 나올 때 그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그 말이 지금도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그래도 지구는 돌고 있다라는 말이었어요. 벌써 꽤 오래됐네요. 수년 전에 요한 바오로 2세가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350년이 지난 이후에 처음으로 교회가 갈릴레오가 했었던 판결이
갈릴레오에 내렸었던 판결이 잘못된 판결이었음을 시인하는 무죄 선고를 내린 적이 있습니다. 350년 만에 겨우 바른 재판이 열리게 된 거죠. 여러분,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처음부터 끄집어냈느냐? 한번 사람이 무죄의 소치로 오해하기 시작하면 그 오해를 푸는 데는 엄청난 시간이 걸리고 또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무죄에서 생긴 오해든 편견에서 생긴 오해든 어떤 이해관계 가운데 생긴 오해든 그 오해가 굳어지고 자기 자신에게 진실과 또 정설로 되어져 버리면 그 다음에는 그것 때문에 옳은 것이 전부 다 부정이 되어지고 또 무서운 그런 부정의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 당시에 유대 나라의 지도자들이 그러했죠. 예수님이 등장하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짧았지만 아주 강렬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금까지 듣지 못했었던 엄청난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복음의 메시지를 그들이 들었죠. 거기에 있는 그 나라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주의 깊게 살펴보았던 것은 점점 의구심으로 가게 되어졌고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행동, 또 예수님의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하여 볼 때 그는 틀림없이 율법을 무시하는, 그리고 율법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그들이 오해하기 시작하였고요. 그래서 그가 율법을 폐지하는 선동을 한다라고 그들이 결론을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안식일에 하지 못할 것을 수십 가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키려고 땀을 뻘뻘 내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공경하게 안식일에 어떻습니까? 병자들을 고치십니다. 그래서 왜 안식일을 범하냐고 많은 사람이 따지고 물으면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 나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담대하게 말씀하셨죠. 메시아의 이와 같이 말씀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틀림없이 문제가 있다라고 그들이 여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또 사회에서 지탄을 받고 있고 정죄를 받아야 하는 세리나 창기들, 또 그 밖에 여러 죄인들을 예수님은 오히려 친구로 삼았고 그 곁에서 그들의 편을 들어서 대변해 주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해하기를, 심지어 그는 악을 정당화시키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예수님을 오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오해는 점점 깊어질 수밖에 없었고 복음서에만 20번, 20번씩이나 예수님을 비판하고 음해하고 공격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을 비판하고 음해하고 공격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을 바라보시면서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회개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예수님이 아주 무섭게 저주까지 하셨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누가 옳을까요? 예수님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은 몰랐다라는 그 사실의 무지함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율법 위에 계시는 초율법적인 존재임을 그들이 까맣게 알지 못했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전 인류 중에 가장
복받은 사람은 누구였을까?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의 직접 메시지를 들었었던 그 당시의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들이 눈앞에 보이는 하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눈앞에 보고도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율법을 통하여 알려주셨는데, 율법의 완성이시요 그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시는 예수님이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무지하여 그리고 오해하여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더라라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이 세상에 율법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율법 아래 내려오셔서 죄 없으면서 죄 있는 사람처럼 율법에 복종하고 계시는 것을 그들이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여러분 율법을 가장 정확하게 해석하는 율법의 근원이 여러분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율법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근원이세요. 그렇다면 이 사실을 인정할진대 유대인들, 그 당시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까지 자신들이 생각하고 구약시대에 알고 있었던 전통이라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보고서 우리가 잘못되었구나 라는 걸 깨닫는 것이 아니라 왜 너는 저렇게 하느냐라고 예수님을 비판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들이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나중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우를 범하지 않습니까? 유대 나라의 지도자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율법을 경시하는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거꾸로 율법을 너무 높이 평가하시고 율법을 절대 권위로 인정하셔서 오히려 어떻게 해요? 오해를 받으셨어요. 오늘 여러분 17절 말씀 보세요. 자,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어떻게?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오해하지 말라라는 거죠. 주님은 그런 오해를 계속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율법이나 선지자 즉 구약 성경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하러? 완전케 하기 위하여, 완전하게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왔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가 얼마나 구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높이고 복종하셨는지 여러분 18절 19절 말씀을 통하여 계속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는 것이 천지가 없어지면 없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기 여러분 1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히브리 성경을 여러분 보시면 우리나라는 모음이 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스라엘 나라의 모음은요 점이에요. 점.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히브리어를 공부할 때는 점이 어디서 찍냐에 따라서 뜻이 완전히 틀려요. 그래서 저희가 히브리어 공부할 때 히브리어는 뭐와 비슷하냐면 라면 이렇게 부수면 이렇게 가루하고 여러 가지 막 꼬부라진 모양이 생기잖아요. 그거 비슷합니다. 그런데 점을 어디서 찍냐에 따라서 완전히 뜻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1점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1획이라는 것은 이 성경에 있는 모든 성경 중에 가장 짧은 단어는 1획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1점과 2획에 따라서
뜻이 완전히 틀려지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완전히 틀려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천지가 다 없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뭐 하는 거예요? 다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없을 거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구약에 기록된 한 글자 한 글자, 한 점 하나까지도 너무 귀중하고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자, 19절에는 무엇을 말하십니까? 누구든지 이 율법을 기록한 말씀을 경히 여기거나 잘못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멸시를 받아 가장 작은 자라도 잘하고 평가를 받을 것이고, 이 율법을 그대로 지키는 그는 천국에서 크고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될 거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얼마나 예수님을 율법을 높이 평가하는지를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율법을 어떻게 해요? 완전히 지키시기 위하여 몸으로 행하신 분입니다. 그러기에 그분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존경과 사랑을 받는 분이다라는 거죠. 자, 우리 안에 여기서 예수님을 통하여 한 가지 배울 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이 들어있는 구약 성경의 말씀을 예수님처럼 우리도 높이 받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구약 성경은 그림자고 신약 성경은 실체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보다는 신약 성경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옳을까요? 틀릴까요?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 어떤 성경도 귀중하지 않는 말씀이 한 말씀도 없어요.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이렇게 유명한 말씀을 했습니다. 신약은 구약 속에 감춰져 있고 구약은 신약 속에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구약 안에 신약이 있고요. 그래서 구약에 예언이 있으면 그 예언이 신약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거죠. 구약을 배경으로 하지 않고 신약을 해석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예언이요, 신약은 성취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약과 신약은 모두 다 뭐다? 차등 없이 다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구약이 중요한 이유는 오늘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이 완전히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나는 완전히 이루려 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완전하다라는 성취의 뜻이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뜻이요. 두 번째는 완성과 끝맺음의 뜻이 있어요. 자, 오늘 여러분 중요한 말씀은 이 두 가지를 오늘 여러분 살펴보고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예수님은 이 땅에 율법을 완성하게 오셨다. 어떻게 완전하게 한다라는 뜻이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한다라는 그 안에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3장 16절 말씀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밟을 거다라는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의 원복음서부터 구약 성경의 말라기까지, 그 다음 신약 성경에 있는 요한계시록까지 있는 모든 말씀은 한 분의 주인공으로 나타나요. 그분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성경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은 누구를 비추고 있어요? 예수님을 비추고 있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율법에 있는 성경,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율법을 어떻게 해요? 몸으로 친히 행하셔야 하고 말씀으로 그것을 이루셔야 하는 사명이 예수님에게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의 처음이요, 예수님이 율법의 마지막인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죽을 죄인이 의인 되어졌고 지옥 갈 백성이 천국 백성 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이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요 완전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직감적으로 1500가지나 되는 예언으로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두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구약의 완전한 종결이시다라는 거예요. 단 한 가지가 남았어요. 그 성경이 뭘까?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는 것, 이 한 부분만 남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우리 또한 구약에 있는 성경이 신약에서 완전히 이루고 있는 역사의 현장 가운데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여러분, 완전하다라는 뜻은 율법에 종결시켰다, 율법에 마침표를 찍었다라는 그 뜻이 있어요. 로마서 10장 4절을 보면 구체적으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라고 말해요. 바울 사도는 로마서를 쓰면서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믿는 모든 자에게 의를 이루시고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구약의 모세오경과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은 613가지를 모두 합치면 이 두 가지의 계명이 있죠. 십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계명은 뭐예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몸과 같이 누구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뭐예요? 율법의 완성이에요. 자, 예수님은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종결시키시고 마침표를 찍으셨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율법의 완성이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 그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당신이 뭐 하셨어요? 그 사랑의 극치로 인간을 향하여 죽으셨어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사랑을 보여주신 가장 큰 사랑이 십자가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가식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은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거칠에만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당시에 힘들고 어렵고 약한 자들, 가장 멸시받는 세리들, 창기들, 또 그 당시에 죄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고통 가운데 함께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탄생서부터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의 모든 삶이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 만왕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마일 구유에서 탄생하셨잖아요. 여건빵도 얻을 수 없어서 그렇게 오셨던 예수님이 로마의 가장 참혹한 십자가 형틀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짊어지시고 죽으셨어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죄인이 되어져서 우리는 뭐가요? 죄인이 뭐가 되어졌어요? 의인이 되어졌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20절에 너희 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우리의 의는 하나님을 볼 때 내 의지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과 합쳐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의가 드러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의 결정이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기득권자처럼 살아야 하는지, 아니면 예수님처럼 율법을 말씀 그대로 실천하며 그것을 완성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를 결정하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2절에 예수님은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자기의 도취에 빠져있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자기 일을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과 곧 토색과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들은 늘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이 보도록 어떻게 해요? 성전 기퉁이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어찌할 수 없는 겸손한 기도가 아니라 길거리에서 나는 이렇게 금식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헌금도 많이 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믿음 생활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랑하면서 의롭지 못한 자기 도치로 믿음 생활하고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님도 안타까운 것은 이것은 무엇일까요? 요즘 우리들을 향하여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요즘 어떻게 보면 이런 분들 있어요. 내가 목사님 중에도 이런 분도 있어요. 내가 40일 금식기도 몇 번 했고, 자기 의를 드러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박사학위가 몇 개고. 하나님 앞에 무엇이 중요할까요? 오늘 20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어디 못 들어간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천국에는 어떤 자가 크냐?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자가 크다라는 거죠. 어떤 형식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따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믿음으로 의인되어져 산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으로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그분을 의지함으로 내가 살 소망이 있고, 내가 율법으로 완성되어지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내가 죄인에서 의인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율법으로 봐서는 절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죠. 예수님 말고는. 예수님이 그래서 남자의 후손으로 오지 않았어요. 왜요? 인간의 유전의 죄를 따라오지 아니하시고 여자의 몸으로 성령으로 잉태하여 예수님은 그래서 정결한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구원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신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의의가 무엇입니까? 행위의 의의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 그런 의의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금식을 많이 하냐, 많이 하지 않냐, 헌금을 많이 하냐, 많이 하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의 문제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은 다음에 그 믿음의 의가 나를 구원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뭐만 남았어요? 본질은 없어지고 껍데기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칠한 무덤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즘에 코로나19를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면 알맹이가 중요하고 본질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요하고 우리의 형식이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지금 다시 한번 깨닫는 건 뭐예요? 우리가 이곳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든 대면 예배를 드리든 중요한 건 내 마음의 본질이 어디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뭘까요? 내 마음에 예수님이 정말 본질로 살아계시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오늘 예수님처럼 우리가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 의를 꺾으셨어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바라셨어요. 예수님이 힘이 약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죠. 그 율법을 완성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우리의 맡은 사명을 감당하며 우리가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승리하며 살 수 있을까요? 어떤 형식을 지키기 위하여 내가 무슨 목사요, 장로요, 권사라 어떤 직분, 어떤 형식적인 것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내 안에 나를 완성케 하시고 완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내가 완전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껍데기가 아니라 본질이요 알맹이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세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의인 되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구약에 있는 율법을 무시한 것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그 당시에 잘못된 지도자들은 그것이 구원을 준다라고 잘못 믿었기 때문에 잘못된 거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구원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구원을 받아야 하는데 어떤 행위로 그것을 구원받으려고 하는 잘못된 모습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마지막 이야기 말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티벳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오체 투를 한다 그래요. 발끝서부터 머리끝까지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가 태어나면서부터 그 높은 티벳에 있는 험중한 산, 추운 겨울에도 오체 투를 하면서 다음 생애에 무엇을 태어날 것인가, 그것을 고행으로 한다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릎을 꿇고 계단을 오르고, 그 당시에도 이 교회에 있는 무릎을 꿇고 사람들이 고행을 하고 수고를 한다고 진짜 구원이 있느냐? 제가 늘 얘기하지만 성철 스님이 7년 동안이나 앉아서 잠도 주무시지 않고 잡을 그렇게 불공을 드리고 그렇게 무건수행을 13년 동안이나 해도 나는 지옥에 간다라고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딸과 모든 제자들 앞에서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어떤 행위로 무엇을 한다고 구원은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진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을 진짜 믿기에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몸부림치기 위해서 새벽 기도도 하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도 이렇게 무덥지만 성전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이 구원의 확신과 이 믿음을 더 확장시키고 더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 안에 이 구원의 완성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사십시다. 그리고 그것을 승리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